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미카엘 천사죠. 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싸워서 용이 완전히 햇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완전히 패배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날 갈 때가 어디가 있느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하늘에서 추방된 그 영은 갈 길이 없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어느 별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는. 예수님께서 어느 별, 예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우주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십니다. 우주도 하나의 피조물이거든요. 전 우주가 피조물입니다. 그 밖에 우주 밖에 있는 그 어떤 영적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장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장소적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살아서 가신 분들이 있죠. 죽어서 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에녹과 엘리야 같은 분,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에 가게 된 것. 어느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이는 장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장소인 하늘나라에 언젠가 되면은 입성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서 올 때는 뭐냐면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 땅에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짐승과 아주 굉장히 다른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0뿔 대신에 2뿔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어떠입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곰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새끼 양,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처럼 아주 굉장히 귀엽게 생긴, 참 새끼들은 다 귀엽더라고요. 새끼들은
아무리 그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쥐도 여러분들 쥐새끼 한번 보였죠. 쥐새끼 새끼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새끼들이 보면 구물구물하니 굉장히 이뻐요. 쥐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도 쥐도 새끼들은 굉장히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새끼들은 다 귀여운데 이 어린 양, 새끼 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용처럼 말하고 있고요. 용처럼, 사단처럼, 에뱀처럼 말하고 있고, 또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그 요술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술과 기적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우상을 만들더니 우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느냐? 돌덩이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전부 거기에 가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갈 사람이 있을지 와, 대단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쫓아갈 수 있다. 그것을 미리서 예방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라고 말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말하는데 거기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양처럼 생긴 이 짐승은 가증하기가 극에 달하여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짐승이 누굽니까?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서 처음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겠다. 이 표가 눈에 보이는 표일까요? 물론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 행실을 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악한 행실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눈에 보이니까 바코드가 아니겠는가. 이마에다 바코드 찍어놓고 오른손에다 바코드 찍어야죠. 그 건져가면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다가 그 마음, 심령,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사단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은 뭐냐면은 하는 행동이 사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른손이 힘을 내잖아요. 일을 할 때도 오른손이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오른손에 이제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때가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사업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이들의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66이라는 표가 되는 겁니다.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66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666의 표시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 666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그리고 이 666은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짐승처럼 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이 3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악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7보다 하나 낮은 수죠. 그래서 7보다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것이에요. 완전해서 하나가 낮은 좀 부족한 것을 사람의 표시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66이라는 이것은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적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처럼 그런 모양을 삼위일체를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3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떠서 그래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삼위일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이 표시를 하고 이마에 하는 표시가 666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손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 직업, 행위를 행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인격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은 그 이마에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냐? 여러분들은 사악한 인격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인격입니까? 누구예요? 거룩한 인격이어야 되는데 사악한 인격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지하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666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666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떡주물떡 해버리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666이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고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사탄의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왔다 갔다 왔다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는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쪽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이 쭉 한 5, 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한 번에 50명 가까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환대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싹 성도들 다 데려가고 나머지가 몇 명이냐, 한 50명 정도 남겨놓고 다 가버린 겁니다. 누구냐? 누굴까요? 신천지에서 50명이 돌아가지고 성도들 다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666이라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 사악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종류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짐승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긴 것과 그런 단어에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생긴 것은 어린 양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에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생김새는 귀엽게 생겼고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일을 하다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 항상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습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7머리와 10뿔을 가진 괴물과 같이 무섭게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뿔이 10개가 나고 머리가 7개나 되고 그런 아주 무섭게 생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자비롭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절에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다 절에 가보셨죠? 저도 절에 가봤습니다. 절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처라는 돌덩이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자비롭게 생겼는가. 얼굴이 아주 웃음기가 있고 굉장히 자비롭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냐면 사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있으십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 사단의 권세에 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귀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능력이 권세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처럼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무섭게 생긴 거, 또 땅에서 나온 양과 같이 아주 순진하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떤 편에는 무섭게 생기고 어떤 편에는 순진하게 보이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입에서 나오는 용의 말만 없었다면 정말로 양으로 속아 넘어갈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말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린 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용의 말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어린 양으로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다는 뱀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와 같이 망조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조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망조들면 안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또 16장 13절 또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이 첫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 올라온 짐승 하나님 대신 자기가 경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용이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둘째 짐승은 첫 짐승을 또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하고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따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중에서 진짜 가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행연히 알 수가 있죠. 한번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결코 첫째 짐승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동급이 아니라는 거죠. 동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동급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사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동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을 동급이 되지 않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을 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짐승의 권위와 세력을 힘입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 둘째 짐승의 본분은 뭐냐면은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임무를 그렇게 맡은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섬기도록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짐승의 독실한 부하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둘째 짐승의 유혹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영분별의 능력이 없다 보면은 여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는 이 거짓 짐승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어디 가보면은 얼마나 멋쟁이들 많습니까? 쫙 빼입고 정말로 멋있게, 정말로 귀엽게, 정말로 잘생기게 생긴 자들이 쫙 빼입습니다. 여러분들 그 몰몬교회 보면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죠. 몰몬교회 그것들이 전도사들입니다. 몰몬교회 전도사들이 영어 가르친다고 영어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에 몰몬교도가 되는 그런 반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몰몬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완전히 성경을 그냥 잘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성경과 비슷한데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고 그걸 신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그 보면은 그 얼굴도 그 하얗고 저 멋쟁이들 키도 크고 빵빵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둘째 짐승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탄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흉내내어서 죽게 되는 뛰어난 자고 변장술의 도사입니다. 변장술의 도사.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변장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얼굴을 딱 못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사람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이 사탄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흉내내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를 거짓 선지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이 두 증인의 신실한 사역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흉내내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두 뿔 달린 새끼양 같은 자기 선지자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하는 일은 말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그 속내막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양은 양과 같이 꾸몄지만은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에 불과하다는 노략질하는 이리. 잡아먹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자들을 지적하기를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카엘과 싸워서 땅으로 쫓겨나는 용,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철장 곤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빛의 자전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면 그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빛의 사자로 나타난다. 빛의 사자로 가장한다면 그 일꾼들은 뭐겠습니까? 빛의 아들들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결국 그들은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겠어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할 때도 조심하게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막 쏘아 붙여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악과 멀어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여나 이들의 술책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번째로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은 주요 술책이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보면 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를 우연히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때에 그런 것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림하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 누구도 또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까? 믿지 않는 자도 볼 것이요 믿는 자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요즘 시대가 뭐 그런 시대이니까 뭐 동해가 번쩍하고 서해 번쩍 뭐 이 번개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돕니다. 7바퀴 1초에 저희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이 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을 한번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게. 예, 지난번에도 그런 여러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상한 곳으로 흘러버립니다. 옛날에 저희 중에 목사님 중에 옆에 하고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떠들썩합니다. 막 사람들 막 낳고 병자들 낳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같은 노예 안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집회를 하지? 한번 우리 구경합시다. 갔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몇 분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봉투를 딱 들고 봉투 가지고 그 사람들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이건 정례 그러면서 복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김홍선 목사를 그 1시간 정도 되나 2시간 정도 되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때 중간에 나와버렸으니까 7번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온 것을 보고는 7번을 불러요. 저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매주 금요일 날이면은 그 예배당 옆에 500명 이상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500명 이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엉터리라 내가 들어보니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하고 병 치료하는 자에게 가서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병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제가 어쩌로 여러분들이 안수해가지고 금방 다리가 쩔룩쩔룩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그런 능력 없어요. 이 짐승은 악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 표적을 행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진짜가 있다면은 당연히 가짜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짝퉁이라고 해서 진짜처럼 정말로 진짜처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진짜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짜 화폐를. 우리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완전히 도배를 했지만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그럼 둘째 짐승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